찬송가 214장 찬송가 214장 찾으셨으면 함께 214장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외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외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여치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외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외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 저희들을 또 그 주님의 사명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여도 주님 야곱처럼 주님께서 또 다루시고 또 다루셔서 주에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빚어가셨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을 빚어가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점점 더 빚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산 제물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형상으로 저희가 날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서 18절. 찾으셨으면 38장 1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곳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 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발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할 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그 이제 길고 길었던 그 이제 욥의 친구들과 또 이렇게 욥의 대화가 이제 끝이 나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의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 욥의 고난이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쳐놓고 어제 딱 침대에 누웠는데 어떻게 욥이 이걸 견뎌냈을까 싶더라고요. 자녀들이 죽은 것만 해도 그게 큰 아픔인데 자신의 몸까지도 문둥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 피부가 이제 문둥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그 피부를 긁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견뎠을까? 하나님도 다 그 욥의 대화를 듣고 계셨잖아요. 좀 나와서 좀 오셔서 좀 개입 좀 하시지. 그런 시절을 겪은 후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게 그 기간으로 봐서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도 계속 지켜보시고서 이제 오늘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나타났다고 합니까?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났다고 했을 때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또 에스겔에서 보면 여호와의 권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욥기에게 심판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아니면 권능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렇죠, 권능이에요. 어떻게 잘 아시네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앞으로 이제 쭉 하면 야, 네가 이걸 알아? 라고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모든 질문들이 다 그래요. 너가 알아 이거를? 근데 그게 너는 모른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권능을 알아라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권능을 알려주시고자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인가 아니면 욥을 도우러 오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신가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을 쭉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다는 것은
이게 누구의 생각일까요? 욥의 생각일까요? 친구들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문맥적으로 보니까 이게 원래 생각이라는 게 조언, 지혜, 계획, 목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지혜가 있는데 우리의 짧은 그 지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고 일이 재단하고 저거는 저거고 이렇게 막 사람들끼리 막 그렇게 막 무지한 말들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어둡게 했다라는 거. 우리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의 제한된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어둡게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날마다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각자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3절에서 보니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허리를 묶으라는 명령을 하실 때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제가 쭉 찾아봤는데 예를 들면 엘리야가 아방 앞에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허리를 동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같은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되게 중요한 일을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욥한테. 그러면서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아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야 네가 도대체 뭘 아니? 이게 아니에요. 너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라. 이게 아니에요. 이런 뉘앙스라기보다는 욥아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능력과 권위로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아니 뭐 이거 하나님이 지금 따지나 이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 보니까 내가 무엇을 놓았다고 합니까? 땅에 기초를 놓았다고 합니다. 봅시다. 땅에 기초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옛날이야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을 배우지 않아 과학을 안 배웠을 때는 땅에 기초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구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떠 있잖아요. 지구가 얼마나 무거워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지구가 우주에 떠 있다는 게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이사님 선생님 너무 학교 졸업하신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그때는 그걸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무거운 게 지구가 떠 있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건 설명 쉽게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 지구에는 뭐 중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주가 그렇게 중력에 의해서 작동하고 지구에 중력이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기초도 기초지만 보이지 않는 뭐지 법칙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권사님 말이 쉽진 하지 편하긴 하지만 그게 정답이에요. 누가 그렇게 지구를 지금 떠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쭉 42장까지 이제 33장까지 읽으실 때에 42장까지 읽으실 때 어디에 초점을 두시면 안 되면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기다 초점 계속 두시면 맘상해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나한테 시비 거신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다 초점을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았다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분에다가 초점을 두셔야지 뒤에 쪽에다가 초점을 주시면 맴이 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시고 허리를 묶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이렇게 그 모임에서
우리 그 세미나 가서 그 모임에서 찬양 예배자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환상들을 이렇게 이제 나누면서 굉장히 신기한 경험들을 하기도 했어요. 지금도 이게 그 환상이 기억이 나는데 많은 사람, 그러니까 진짜 이 광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인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좌가 다 가운데 있어요. 정면 가운데. 사람들이 다 흰옷을 입었어요. 다 흰옷을 입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딱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경배를 하냐면 그냥 이렇게 경배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엎어져 가지고 이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모든 사람이 동시에 딱 그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다 이렇게 그 경배하는 모습이 이렇게 환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성경이 근데 그 있어요. 그 장면이 실은 성경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근데 하늘이 끝도 없어요.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전에는 뭐 제가 이런 것들 얘기하면 막 그냥 콧방귀를 안 끼고 이랬거든요. 제가 그냥 말씀이나 열심히 읽고 삶에서 주님을 이렇게 나타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뭐 보이는데 어떻게? 막 귀신이 막 드러나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되니까 사람이라는 게 내 짧디 짧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범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왜 순교하는 줄 알아요? 하늘이 보이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거든요. 하늘이 딱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는 걸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해도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5절로 넘어갑시다. 5절에서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근데 내가 아느냐는 신경 쓰지 마요.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고 줄을 띄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지구만 있는 게 아니라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해가지고 쭉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정확하게 모든 것이 자로 재듯이 이렇게 딱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탁탁탁탁 배치가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각도에서 벗어나면 지구 멸망해요. 지구 멸망한다니까요. 어느 과학자도 왜 이 각도로 이 자리에서 돌고 있는지 관찰은 하지만 왜 그렇게 돌고 있는지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런 거다? 하나님께서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걸 도량법으로 정해가지고 정확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6절에서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기준이 되는 이 모퉁이 돌을 누가 도왔느냐? 여기서 이제 건축의 비유를 한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은 뭐냐면 하나를 이 건축을 할 때 하나의 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나씩 붙여서 이어나가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삐뚤어지면 집 전체가 삐뚤어지거든요. 옛날에 이 건축법이 그랬어요. 하나를 먼저 놓고 그거를 이렇게 기준으로. 그러면 이 우주를 배치해 놓을 때 지금 우리 태양계는 누가 중심이에요? 태양을 주축돌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차곡차곡 쌓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 그때에 뭐가 기뻐했대요? 새벽 별들이 그러니까 다른 별들 태양계 말고도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했다는데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는데 그 창조되던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죠? 여기에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다 기뻐서 함께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욥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쓸데없는 지금 우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우주고 뭐고 지금.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큰 그림을 말씀하시냐면 너의 모든 고통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 내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이해하면 인간의 그 작은 일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5살인 서로는 아빠의 큰 계획을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매우 근시안적이에요. 그래서 뭐 하면 막 그냥 맨날 울어요. 그냥 너는 왜 이렇게 우냐? 그냥 슬퍼요. 그냥 슬퍼. 아빠의 계획을 알았다라면 좀 안 슬플 텐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고통과 일이 일어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빠가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어떨 때는 길 때가 있어요. 요셉 보세요. 13년이 지났어요. 13년. 그 13년이 지나는 동안 자기가 이해는 안 간 거예요. 오히려 가면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져. 근데 주님은 형통한데 그걸 보고 자꾸 형통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알지만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얼마나 답답해요. 아니 그냥 죄송합니다. 님이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형통이야. 우리 같으면 막 따지고 싶은 거예요. 실은 욥도 막 따지잖아요. 실은.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고난을 겪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서 18절은 이제 바다 가지고 얘기를 바다 가지고. 이제는 아까는 우주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바다 가지고 얘기는 8절에서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모태에서 터져 나온다는 표현은 뭐냐면 뭐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냐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지구를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뱃속에 자궁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공급해 주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지면 마음이 메말라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하나님이 누구는 은혜를 주고 누구는 은혜를 안 주냐? 다 똑같이 줘요. 그럼 왜 우리가 못 느끼느냐? 죄가 있어서 못 느끼는 거예요. 죄를 씻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들을 청소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청소를 해야 돼요.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는 그 은혜를 하루하루 깨달으시고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뚫려질지어다. 아멘. 9절은 구름으로 바다의 옷을 삼으셨고 그 다음에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면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요. 몇 미터만 내려가도요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정말 어두워요. 근데 이 바다를 무엇으로 싸셨다는 그 표현을 하냐면 강보가 뭐예요? 강보가 옛날 말이긴 한데 그 애기 싸는 속삭이 있잖아요. 속삭이 그걸 강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어둠과 두려움이 있는 그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양육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애기들은 그건 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기억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우연히 목양교회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지나고 나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양교회 온 거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왔다, 뭐 내가 계획해서 내가 뭘 막 머리 써가지고 왔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에 그렇지. 내 생각에 그렇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아 진짜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제가 잘나가지고 미국 간 줄 알았어요. 근데 미국 가기 전부터 한 7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똑같은 꿈을 계속 꾸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빨간색 벽돌 거리에다가 이게 가로등 이렇게 검은색 가로등인데
이렇게 사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T자 삼거리였어요. T자형 삼거리였는데 아니 그냥 그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보통 꿈은 내용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그 계시하심이 있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꿈이 선명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근데 뭐가 없어. 말씀하심도 없고 그냥. 그리고 그때는 제 믿음도 별로 없었고 이제. 근데 나중에 미국 생활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다 때려치고 가야겠다. 근데 막 그렇죠. 나는 실패자다. 나는 실패자다. 물론 뭐 열심히 했다가 아무튼 막 그냥 힘들었어요. 그냥 인생이 힘들었어요. 가야겠다 이랬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교회를 갔다가 이제 온누리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보스턴 다운타운에 있는 어느 거리인지 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가 꿈에서 거기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한 10년 가까이가 이제 꿈꾼 지 10년 가까이가 이제 지나갔죠. 딱 그 장소가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난 내가 잘나서 간 줄 알았더니 그 꿈을 보여줬던 이유가 1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미국에 보내려고. 미국 가서 고생시키려고. 그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신기하죠.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오는 게 절대 없어요. 응? 넓은 데 가서 고생하라고. 돈 많은 사람이 가면 좋은 건데 돈 없는 10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이 이끄심이었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그리고 11절에서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라. 이게 이제 바다 얘기거든요. 파도가.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파도가 원래 물이 그냥 쑥 들어와도 되거든요. 여기 경부천물 여기 들어와도 돼요. 근데 왜 못 들어가게 했느냐? 이 바다가 이제 중력 때문에 이제 끌어당기고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물 썰물이 있는 거예요. 이 달에 따라서. 근데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이지만 그조차도 달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한계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관여를 안 한다. 왜냐하면 너무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냥 일을 악목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왜 태어나게 했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실은 난 태어나기 싫었다. 이런 사람도 되게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해요. 그게 내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다라 해서 인생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시는 게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12절이 좀 마음이 이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가 언제 한번 아침에게 명령해봤냐. 동이 틀하고 아침에게 명령해본 적이 있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네가 이제 너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라는 거죠. 13절은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이렇게 떨쳐버리는 날이 있느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바퀴벌레가 많은 집들은 제가 옛날에 살던 미국 집이 그랬거든요. 싸구려 집이었는데 집을 불을 딱 켜잖아요. 바퀴벌레들이 쑥 도망가요. 이렇게 소파 밑으로 막 이제 어두운 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옷 끝에 붙어 있는 이 악한 자들을 이 새벽빛이 탁 털어서 떨쳐버리는 것처럼 새벽빛이 올라오면 어둠이 쫓겨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빛을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슬픔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불행에만 너무 어둠에만 집중하면 슬퍼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오히려 빛 대신 예수님, 여러분들을 사명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의 슬픔과 고난은 옅어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무 어둠에 집중하면 힘들어요. 다 왜 이렇게 힘들까?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그러나 더 주님의 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면 여러분들의 고난과 역경들을 능히 여러분들이 넘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서 이제 이게 조금 뭐 어려운 말인데 그냥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난다. 이 뜻은 뭐냐면 이제 빛이 비치면 이제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이게 뭔가 땅이 실제로 변했다라기보다는 어두울 때는 잘 안 보이다가 빛이 비치니까 이 진흙에다가 도장을 꽉 이게 찍으면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듯이 옷이 주름들이 선명하게 보이듯이 이 빛이 비치면 언젠가는 이해가 된다라는 거. 내가 왜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제 미국에 보내가지고 참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었어요?라고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한 15년 지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건 이제 다 말을 못 하는데 하나님이 꼭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제가 그것을 이길 수 없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떨어뜨려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까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비춰주실 때는 그때는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셨는지 다 이해가 올 때가 와요. 좀 더 믿음으로 견디시고 그 주님의 빛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서 그러나 누구에게는 그 빛을 주시지 않아요? 악에게는 그 빛을 비추시지 않아요. 그냥 그 고난 가운데 멸망당하고 교만한 그들의 팔은 꺾여 지게 되는 거예요. 악인이 누굴까요? 악인은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죄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게 그게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오직 주님과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6절 18절 16절 이제 바다의 깊은 곳을 얘기를 하는데 16절에서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제가 옛날에 스쿠버 다이빙 한번 하러 한다고 딱 한 번 해봤거든요. 갔다가 중간에 물속에서 시커먼 게 진짜 죽으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심장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중간에 갔다가 아무튼 좀 이제 좀 완전 좀 이렇게 날림 업체여가지고 제대로 뭐 안전장비도 안 해가지고 이거 싸게 한다고 그냥 뭐 몇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죽겠더라고요. 안 된다고 나 못 간다고 중간에 나오고 박제 사무만 들어갔는데 이 바다 깊은 곳에 이 사망의 그늘진 문. 어떤 사람은 지옥이 지구 깊은 곳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지옥의 문도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어디가 지옥인지 주님이 알고 계시고 땅의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측량하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17절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모든 것을 다 측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 압니다. 에이, 모르겠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역사의 일들은 우연이 없어요. 자연의 현상도 우연이 없어요. 내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도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관찰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간혹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하늘 문이 뚫어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나 혼자인 것 같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과연 보고 계실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냥 그 고난과 역경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하나님께 구할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는 우리들의 삶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통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있어서 그 고통이 마치 내 살의 일부인 것처럼 그냥 날마다 그 아픔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주님의 지혜의 빛을 비춰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과 용기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더 주님과 그 친밀함, 더 주님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그 고난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지 않느냐?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그냥 흘러 지나가는 정말 그냥 재수 없는 일이라고, 힘든 일이라고 낭비하지 말고 이 고난 가운데서 더 주님을 경험하시고 주님을 찾는 그러한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1월 말에 있는 수련회를 위해서도 놓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모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